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내게 허락된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수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땅을 지날 때마다 선지자님 나의 집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머무십시오. 하고 기꺼이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 편히 그곳에 지내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의 정성에 크게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7년 동안의 대기근을 내리실 것이니까 너는 기근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기근이 그칠 때까지 다른 곳에 잠시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집을 버려두고 또 토지를 버려두고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잠시 방치해 두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7년간의 기근 있을 동안에 블레셋 지역에서 지내면서 이 여인은 해를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수냄 땅에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집과 또 전토를,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 외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에게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 집과 전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발행을 한 이 공신력 있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적으로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증거하여 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수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호소를 듣게 되면 수냄 지역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듣고자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과 7년 동안이나 또 이웃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들 중에 유력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다 빼앗은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다든가 해서 이거 내 거라고, 내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기꺼이 베풀지 아니하냐? 그래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다오. 이렇게 포섭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이제 국가가 인정한 그 비호 아래에 집과 전토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단 점거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재산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러니까 수종을 드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그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 들려줘, 더 들려줘, 또 뭐 없느냐? 그래서는 어린아이 마냥 그 이야기 듣는 걸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그 시점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왕의 곁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여인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여인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흡사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활약한 내용에 자기가 또 보탬이 되는 것만 같으니까, 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자기가 일부가 되는 것 같으니까는 더 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말 듣고서는 기근을 피해갖고 왔는데 집과 전토를 다 빼앗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도로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그 삶을 보면은 참으로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기근을 피하게 되었죠. 7년간의 큰 기근을 피했지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게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삶이 이토록 굴곡지게 만드신 겁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신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수넴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삶 가운데에 반영해 놓으신 대단히 심오하고 또 신령한 계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허락해 놓으신 복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를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하게도 이 여인과 그의 남편이지요.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요, 지금 좋은 게 생기면 또 맛있는 게 생기면은 가장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라면 그게 무슨 명령이라 하더라도 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집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유, 집은 무엇이냐?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비롯한 나의 모든 소유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서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그저 말로만 엘리사 선지자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찮은 것만 공급을 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홀대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엘리사는 불쾌하게 여겼을 것이고요. 그 집을 떠나가 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은 그러지를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실제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고 또 집안이 든든해진다 이런 걸 뜻하지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분명 세상적이고 또한 육적인 복이다. 세상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러한 육적인 복도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는 영적인 것만 구해라. 어떻게 그런 육적인 것을 나에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그걸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들을 언급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그것이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 그것을 하나님께 힘써 받아서 누리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보이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들까지도 넘치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 수넴 여인이 그랬듯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육적인 자녀를 낳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육의 자녀라 하면 내가 직접 낳은 거지요. 혹은 내가 또 낳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키웠을 때에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에 나와 그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했던 디모데와 디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 보니까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의 자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영적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다,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힘써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얻게 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거든요. 또 뭐 자손을 많이 보면 노인이 영화롭다, 영광된다, 뭐 그런 의미 있겠으나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자녀는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의 영적 손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손자는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복음 전해서 또 구원 얻게 하고 다른 이들을 신앙을 북돋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적으로 봤을 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 자손 얻기를 힘쓰고 그들을 성장시키기를 힘쓰고 하여서 그들이 또한 복음의 역군들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지극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기를 힘씀으로써 영적인 자녀를 많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많이 얻기를 힘쓰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영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였습니까? 죽은 자가 맞아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겁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일종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영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이 부활한 성도는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육신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영혼, 이 안에 이제 영이 있지요. 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다가 이 결합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럼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어디 가느냐?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처소지요. 낙원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낙원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지요. 지금 죽으면은 성도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성도들의 영혼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합니다. 이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강한 몸, 능한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런 복, 그러니까 영의 부활과 더불어서 육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수냄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7년 기근은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수냄 여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피하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로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 즉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뭡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막 물이 엄몰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방주로 가야 해 하면서 헤엄쳐가지고서 방주에 간신히 탑승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방주에 탑승한 후에 날이 맑을 때였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에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셨어요. 밖에서 물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끔 철저하게 방비를 하신 후에 그러고서는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방주로 피한 후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뭐 기독교 영화라든가 뭐 기독교 아이들 보는 만화 그런 거 보면은 롯과 롯의 처 그리고 그 두 딸이 소돔성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천사들이 이끌려서 탈출하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롯의 처가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큰 불덩이를 막 내리시니까 어머 깜짝이야 하고서는 뒤돌아보다가 하고 소돔 기둥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틀렸어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인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당도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불덩이를 내리셨어요. 불과 유황을 내리셨어요. 롯의 처는
아직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에 소돔성을 나오다가 그 소돔성에서 누렸던 사치와 향락 또 쾌락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서는 소돔성에 놓고 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도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갔고 그 후에 불벼락이 내렸단 말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미리 대피시킨 후에 그런 후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들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은 이미 거듭난 상태, 부활한 상태이고요. 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몸, 연약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 호련이라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나오고요. 이어서 이 땅에 거하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에 대해서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버려둠 당한 사람은 7년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누가 휴거됩니까? 이 복,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7년 환난을 면함을 받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휴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수넴 여인이 잃었던 집과 전토를 되찾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보면 토지 무르기와 희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형제나 또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빚에 쪼들려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었다면 나는 나의 형제나 나의 친지가 그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내 토지를 잃게 되었다면 나의 형제나 나의 친지들이 나에게
토지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토지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이전에 매매되었던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는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냐를 생각을 해서 토지를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제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원래 그가 누려야 할 기업,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토지예요. 천국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토지가 있는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상실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즉 수넴 여인이 잃었던 집, 잃었던 전토를 되찾게 된 것은 바로 성도가 죄로 인하여서 상실하였던 천국의 기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지극히 영화로운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상실하게 만든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낄낄거리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 우리가 상실하였던 천국의 유업을 되찾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내가 무능해서 토지를 빼앗기게 되면 나의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 주거나 또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토지를 돌려받는 데에는 나의 공로는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 자기 능력으로 집과 전토를 돌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섭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의 유업을 되찾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인 것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삶 가운데에 반영해 놓으신 그 신령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자녀를 얻기를 힘쓸 때에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부활과 더불어서 육의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7년 환란을 면함받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업을 되찾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인님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오직 유일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그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된 심령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지금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크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없고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연약 가운데에 탄식하고 곤비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에도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가장 선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나이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그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듯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의를 구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이다. 이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영적인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향력의 은사도 주시고 각양의 각별한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증할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 염려, 근심이 또한 자기 정죄감이 사라질지어다. 말하기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는 해제가 될 것이고 축복으로만 채워질지어다. 예수의 은혜로 지금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의로운애가 되신 예수께서 치료하는 광채를 발하여 주셨으니 믿는 모든 백성들은 지은 고침 받을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모든 연약이 물러갈 것이고 면역력은 온전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둠의 세력을 도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임하셨으니 어둠이 쫓겨갑니다. 온몸 각기관이 기억되고 뼈마디와 마디가 관절과 골수가 신경 조직들이 혈액이 피부가 오장육부가 쾌게 됩니다. 통증 연약이 사라집니다. 기이한 표적 가운데 치료를 맛보고서는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인해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셔서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해 주시옵소서. 모든 채무가 다 해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막 매매가 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장막에 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사하고 또한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이 크게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자는 것 같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서 형통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귀하게 이바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야외 예배가 5월 5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일정을 조율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점심 먹기 전에 뭐 몇 시간 전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점심 먹고서 조금 더 있다가 헤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의 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이제 계획하신 거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이전 시간대를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온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